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1장 15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5절로 18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느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네, 건강한 복음의 요소 6번째 시간이고요. 네, 두 번째 요소인 회개에 대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건강한 복음의 요소의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닫고 그 죄에 대한 자각과 인식을 가지는 것, 그것이 복음의 첫 번째 요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켜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자각과 인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인정이 없으면 그 사람은 구원의 길에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은 죄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제일 먼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복 가운데 첫 번째 복이 무엇이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네, 내가 죄인인 사실을 깨닫고 발견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사람, 내 심령이 죄인입니다 하는 죄인의 입장까지 낮아지는 것을 일컬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복음의 요소 두 번째는 뭐겠어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았으니까 마땅히 이제 그 죄로 말미암아서 지나온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필연적인 거죠. 죄인인 걸 발견하고 뻔뻔하게 나 죄인이에요, 그러니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니 참 지난 허물들을 용서해 주시고 저의 죄를 다 씻어 주시고 이제 저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지난날 자신의 삶을 자기가 깨닫고 돌이켜서 회개하는 과정을 밟는 거죠. 그래서 팔복의 두 번째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진 다음에 두 번째 오는 자연스러운 복의 모습이 뭐냐면 애통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슬퍼하는 거죠.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뉘우치는 과정이 복음의 두 번째 요소다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복음의 요소의 두 번째 요소로 회개를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정작 사탄은 이 점을 대단히 흐려놓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머리로 인지하고 그리고 지식으로 동의할지라도 그것을 가슴에서부터 느끼면서 뉘우치는 과정 없이, 소위 말하는 회개의 과정 없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사변적으로 교리적으로 구원의 문제를 애매모호하게 두루뭉술하게 그렇게 지나가도록 오늘 역사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많은 종교 단체들이 있잖아요. 뭐 CCC도 있고 내비게이터도 있고 뭐 UBF 또 뭐 여러 가지 전도단들이 있습니다.
전도 복활 과정도 있고요. 제가 그 훈련들을 웬만한 훈련들은 다 받아봤어요. CCC에서 행하는 사형리라든가 전도 복활 훈련을 직접 실습을 통해서 받아보고요. 브릿지 전도도 마찬가지고요.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다양한 전도의 과정들을 밟아봤는데 결국에 가서는 뭐를 이야기하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당신이 죄인입니다라고 자 이렇게 하니까 죄인이죠. 네. 그러니까 가슴에서는 와닿질 않는데 이러이러한 사실들이 당신 죄인이잖아 라고 말하면 할 말이 없으니까 네 라고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곧바로 그럼 당신은 지옥에 가니까 이제 지옥 갈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자, 이 시간에 당신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 하고 곧바로 어디로 연결해 들어가냐면 영접의 단계로 끌어가려고 아주 애를 씁니다. 즉 다시 말해서 당신이 죄인인 걸 깨달았으면 이제 무엇해라? 회개해야 된다 라고 회개의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회개는 잠깐 언급해요. 이제 회개하고 영접하면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네. 이제 당신이 죄인인 걸 깨달았으면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러니까 회개하고는 살짝 그냥 언급만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으니까 살짝 언급을 하는데 강조는 어디에 있어요? 영접해야 된다. 믿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아주 급하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급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게 만들고 그리고 당신이 오늘 영접을 했으니까 무엇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누가 선언을 해줘요?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인도한 그 사람이 그냥 못을 박아서 선언을 해줘요. 당신 오늘 거듭났다. 당신 오늘 구원받았다. 당신 오늘 영적 생일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로 자기의 구원을 제대로 살펴보기도 전에 엉겁결에 구원받은 사람이 되어버려요. 이런 그 케이스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너무나 많아요. 바로 이것이 사탄이 구원 문제에 있어서 회개의 과정 없이 회개를 소홀히 여겨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교묘한 사탄의 전략이 먹히고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탄은 왜 이렇게 예수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는 열어놓는데 회개에 대해서는 자꾸 닫으려고 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네, 회개하면 뭐가 일어나니까? 변화가 일어나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변화가 안 일어나. 웃기는 얘기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는데 변화가 안 일어나.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고 나 예수 믿고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라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어마어마하게 많은데도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모습들은 찾아보기가 대단히 어렵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뭘 건너뛰었습니까? 회개의 과정을 건너뛰어놨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믿음도 있고 예수님 영접하는 과정도 있는데 회개의 요소, 회개의 과정 단계를 뛰어넘어 버리니까 뭐가 없이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회개 없이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갖게 되지니까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10년을 믿어도 20년을 믿어도 30년을 믿어도 변화가 없어요. 미지근하게 그저 시계추처럼 주일날 되면 습관처럼 왔다가 예배 참석 안 하니 뭐가 좀 찝찝한 것 같기도 하고 또 벌 받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큰일 났어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성도들 마음속에 이제 뭐가 생기는 거야? 교회 가서 예배 안 드려도 문제가 없네. 주일날 예배를 빠져도 크게 무슨 망하는 일이 생기지 않네. 이런 마음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면 이제 이 코로나가 끝나도 다시금 저들이 교회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들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왜? 회개의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복음의 요소 가운데에 이 회개의 문제만큼은 어떻게 해서든지 흐릿하게 하고 지나가고 싶어 해서
믿음으로 넘어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영접의 단계로 넘어가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믿음은 반드시 무엇을 선행으로 하고 있어요? 회개를 선행을 하고 있고, 이 회개가 믿음의 한 요소로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회개와 믿음, 믿음과 회개, 이것은 동전의 양면 같아서 어느 한 면만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와 믿음, 또 믿음과 회개, 이것들이 함께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실상 믿음 이전에 회개의 선행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부분들을 함께 살펴본 겁니다. 믿음에 선행되는 회개. 자, 세례 요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의 길을 평탄케 하고 예비한 선지자인데요, 그는 회개하는 것이 천국을 준비하는 것이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의 요소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회개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그 세례를 강조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회개하는 것으로 시켰던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3장 1절로 3절에 보면,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셨으니, 그는 선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뭐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함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도래되어지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려면 회개하라, 그렇게 가르쳤던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도 똑같이 이제 세례 요한의 소개대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도 하고,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똑같이 세례 요한하고 똑같이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여기 보세요. 회개하는 것과 복음을 믿는 것이 어떻게 언급되고 있어요? 같이 언급되고 있어요. 이게 따로따로 언급되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이 회개하는 것이고, 회개하는 것이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하라는 사실을 세례 요한과 같이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죄인을 불러 무엇하라고 오셨다고요? 회개시키러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회개시키려고 오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원시키려고 오셨는데, 구원을 시키는 방법이 바로 뭐예요? 회개시키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아주 선명합니다. 성경은 이런 점을 애매하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 제자들은 나가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마가복음 6장 12절에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일맥상통하죠. 여기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전혀 다른 복음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전한 복음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증거하신 복음이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배웠던 제자들이 나가서 외친 복음이나 한결같이 똑같아요. 근데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 뒤에 나오는 요한복음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다 하신 이 말씀들 이전에, 영접과 믿음 이전에 예수님과 세례 요한과 그 제자들이 강조했던 것은 뭐냐면 회개하라였습니다. 회개하라였어요. 회개하라. 그게 복음이에요. 회개하라라는 것이 복음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뒤에 우리가 성경 구절들을 점점 더 살펴보면 볼수록 이것은 아주 선명해집니다. 애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회개는 믿음의 한 요소요, 회개는 믿음과 동일시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베드로 사도의 설교와 변론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회개하고 이 믿음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졌는지를 한번 보세요. 자, 오순절에 유대인들에게 이제 거기 디아스포라들이 모였잖아요. 오순절이니까 저들이 어마어마한 절기이기 때문에 각 세계에 흩어져 있었던 그 디아스포라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잔뜩 몰려왔습니다. 바로 그 오순절에 무엇이 임했어요? 성령,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어떻게 됩니까? 막 천지가 진동하고 불의 혀와 같은 형상의 그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어찌미뇨,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궁금해하고 정말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이 집중할 때, 그때 당시에 수석 사도였던 사도 베드로가 딱 일어나서 저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의 최종 결론이 이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베드로 사도가, 거기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 강림의 현상을 보면서 희한하게 생각하고, 야,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궁금해하고, 그리고 참 놀랍게 여기는 그 순간에 저들에게 외쳤던 복음이 무엇이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베드로 사도는 오순절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외쳤던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회개해야 죄 사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아주 선명하게 외친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앉은뱅이를 내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겠다고 하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그가 일어나서 기뻐 뛰고 날뛰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기적의 현장을 지켜봤던 수많은 사람들이, 야, 이게 어찌민고, 저 사람은 날 때부터 앉은뱅이고 우리가 성전을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구걸뱅이인데, 아니 어떻게 벌떡 일어나서 저렇게 기뻐 뛰고 날뛰는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집중해 있을 때, 그때 이 베드로 사도가 또 그들 앞에 하는 말입니다. 우리를 주목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낸 거다 라고 말하면서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똑같아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앉은뱅이를 고치고 모여드는 군중들 앞에서 베드로 사도는 똑같이 오순절날 외쳤던 것처럼 외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래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성경은요, 복음의 메시지가 한 번도 바뀌어본 일이 없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아주 선명합니다. 분명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 베드로 사도가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잡혀 들어가잖아요. 감옥에 잡혀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 사도를 해방시켜냅니다. 살려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대제사장이 노발대발해서 다시 잡아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를 다시 잡아옵니다. 그때 대제사장 앞에 붙잡혀 와서 한 답변이 이 답변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너희가 죽인 예수, 그는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분이
바로 너희들의 구주와 왕이 되기를 원하는데, 임금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회개함과 죄사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개하고, 그래서 죄사함 주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그를 높이셨다, 부활시키셨다. 아주 당당하게 제사장 앞에서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똑같아요. 복음의 여기 핵심 주제는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해야 죄사함을 준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라. 자, 그런가 하면 이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의 집에, 고넬료의 초청을 받죠. 그가 꿈을 꿉니다. 환상을 봅니다. 환상 중에 구약에서 먹지 말라고 한, 어때요? 그 짐승들을, 부정한 짐승들을 내려 보이시면서 먹으라 먹으라 그래요. 이 세 번이나 이 환상을 보고 야, 이게 뭐지? 하고 있는데 누가 찾았습니다. 문을 두들깁니다. 봤더니 누구예요? 예, 고넬료의 하인이 왔어요. 고넬료가 당신을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초청을 받고 고넬료 집에 가요. 가가지고 사실은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베드로는. 왜? 이방인들에게 갈 이유가 없거든요. 이방인들하고는 그들을 만나려고 하진 않아요. 이방인을 만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정한 음식, 여기 부정한 음식은 이방인을 상징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음식을 자꾸 먹으라고 하니까, 야, 왜 하나님이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고 그러지? 그거 되게 이상한데? 원래 하나님은 그거 먹지 말라고 우리에게 율법에 그렇게 기록해 놓으셔놓고 이 환상 가운데 부정한 그 음식들을 이제는 먹으라고 얘기하니 이게 뭐지? 하고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는데 이방인이 자기를 부르러 왔단 말이에요. 아, 이건 하나님의 계시로구나.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이 나를 준비하시고 예비시킨 일이로구나 하고 베드로가 깨닫고는 고넬료의 집에 가요.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는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하나님께서 살려내셨다.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같이 이 예수를 믿고 어떻게 해요? 성령을 똑같이 받아요. 오순절날 저들이 받았던 그 성령을 동일하게 이때 저들이 성령을 함께 받습니다. 그리고 화들짝 놀라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우리에게 똑같은 성령을 부어주시는구나, 우리에게 똑같은 구원을 주시는구나. 비로소 베드로는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무엇이 열렸다? 구원의 길이 열렸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는 사건이 이 고넬료 사건입니다. 자, 그러니까 베드로도 찝찝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유대인들이 막 들끓었어요. 미친놈, 이거 정신 나간 놈, 뭐가 잘못된 거 아니야? 아무리 사도라고 해도, 수석 사도라도 이방인한테 가서 복음을 전해도 되는 거야? 그리고 막 항변을 하고 따지러 왔어요. 그러니까 그 따지러 온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하는 내용 말씀입니다. 쭉 우리가 아까 본문 읽었던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을 쭉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쭉 설명한 내용을 유대인들이 와서 듣고는 뭐라고 했냐면, 고넬료 집에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성령이 임했다. 근데 내가 어떻게 그들을 무시할 수 있냐, 이렇게 말하니까, 자, 사도행전 11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자, 여기 참 특이하잖아요. 그래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어요? 아, 그러면 이방인들도 생명을 얻는 믿음을 주셨구나. 아, 이방인들도 생명을 얻는 구원을 주셨구나.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다시 말해서 그때 이 고넬료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듣고 저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해서 성령을 선물로 받았단 말이에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라고 그 외쳤던 그 베드로의 사도의 외침이 그 고넬료 가정에 그대로 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그냥 성령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저들이 무슨 과정을 밟았어요? 예수를 믿는 과정 속에서
회개하는 과정을 밟았어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임한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이방인들이 구원 얻는 사건을 여기서는 뭐라고 성경은 기록해놨느냐?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여러분, 한결같습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한결같이 명확하게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복음은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구원을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요? 회개를 통해서 이루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죄 사함 받고,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믿고, 회개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성경은 아주 일관성 있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을 그 복음의 과정들이 전파되는 과정을 통해서 아주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신구약 성경의 거의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한 사도 바울, 이제 사도 바울이 증거한 그 변론과 강론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한번 보십시다. 자, 아덴에서 바울이 변론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아덴은 우리 말로는 아덴이라고 되어 있지만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 아시죠? 예, 아덴, 아테네. 아테네는 무엇의 중심지죠? 헬레니즘의 중심지죠. 헬라 철학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밤낮 없이 사람들이, 철학자들이 함께 모여서 무엇하는 걸 좋아했어요? 변론하고 토론하고, 누군가 새로운 어떤 이야기들을 얘기하면은 관심 있게 듣고, 혹시 여기서 무슨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될 진리가 있는가, 이런 논쟁을 하고 토론하는 걸 좋아했어요. 근데 이 바울이 오니까, 야, 너는 뭘 믿냐? 네가 그 주장하는 내용은 뭔지 한번 좀 얘기 좀 해봐라. 이래가지고 이 아테네에서 이 바울이 이제 저들 앞에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설교라기보다는 어떤 기독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변론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야, 너희들 신전에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뭐 이런 표현도 있던데, 그 알지 못하는 신 내가 너희들에게 소개해 주겠다. 예?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는 이 내용까지 얘기를 하니까, 부활, 그리고 저들이 듣고는 소동을 벌이키고 이제 이 사도 바울의 말을 더 이상 듣지 않았죠. 부활 얘기가 나오니까. 자, 어쨌거나 바로 그때 변론하면서 한 말이, 자, 사도행전 17장 3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결국 복음을 다 전하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그 외침은 그거예요. 회개하라. 이제는 너희들이 전에는 알지 못했으니까, 복음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뭐 알지 못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간과해 줬다, 그냥 지나갔어, 눈 감아줬어. 자,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친히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현존,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 사람이 보는 눈앞에서 행하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적 사건이 선명하게 이루어진 이때는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다. 여전히 헬라인들에게 이 당시의 그 시대의 가장 그 문화의 핵심이요, 사상의 핵심이요, 철학의 핵심인 이 헬라 시대의 그 아테네의 광장에서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외칩니다. 너희들이 몰랐을 때는 하나님께서 간과해 줬을지라도 이제는 회개하라.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죄 사함 받게 되진다. 그 당당하게 복음을 외친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사도 바울이 밀레오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다 모아놓고 강론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가고 싶은데 갈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그 장로들을 따로 불러 모았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여기 장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장로가 아닙니다. 목회자들입니다. 예? 목사들도 장로잖아요. 예. 그러니까 목사들을 불러놓은 거예요. 불러서 그가 이제 강론을 합니다. 강론하는 내용 중에 사도행전 20장 21절인데요. 그 강론 내용을 복음을 아주 간단 명료하게 아주
분명하게 여기에 정리를 해서 가르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외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20장 2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복음은 이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렇게 회개와 믿음은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함께 가는 거예요. 믿는 게 회개하는 것이고, 회개하는 게 믿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주 좀 정확하게 구분을 해놨어요. 회개는 누구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예,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누구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다 놓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간단 명료하게 딱 집약해서 한 문장으로 저들에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증언한 거다. 근데 이것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들도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고, 헬라인들도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이것은 헬라인과 유대인이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성경은 한순간도 이 복음의 내용에서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증언,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서의 증언한 내용입니다. 로마로 잡혀가기 전에 또 그가 말을 합니다. 내가 너 이야기 들어보니까 별 죄가 없는 것 같아, 놓아주겠다, 그렇게 말할 때, 아니요, 난 로마에 가서 아예 그 재판을 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제 자신이 어떻게 해서 이런 처지가 됐는가, 도대체 왜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당하고 내가 이렇게 죄인의 모습이 되어졌는가 하는 것에 대한 변론을 아그리빠 왕 앞에서 사도 바울이 합니다. 자, 사도행전 26장 20절로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네, 내가 지금 이렇게 죄인의 모습이 되어지고 내가 고발을 당해서 이렇게 지금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되어지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내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심지어는 이방인에게까지 무엇하라고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이 말을 했다고 지금 저들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한다. 그리고 나를 죄인이라고 지금 신고하고 고발한 거다. 그래서 내가 로마에 가서 내가 지금 재판을 받기를 원한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칠 겁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선명하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 세례 요한부터 예수님 당사자, 그의 제자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 베드로 사도가 기회 있을 때마다 증거했던 그 복음의 핵심과, 그리고 이 복음을 정리해서 오늘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한 이 사도 바울의 증언과 변론 과정을 통해서 선명하게, 그리고 아주 일치하게,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이, 애매한 것이 없이 분명하게 외치는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그가 회개했다라는 말로 동일시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구원의 한 요소지, 구원받을 때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이 없는, 있으면 정말 그것이 더 복된 것이지만 없어도 구원받는 데 지장이 없는 그러한 애매한 관념으로 말하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즉 예수를 믿으라는 얘기는 네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으니까 잘못된 인생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이 예수를 받아들여서 회개하는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는 결단을 해라. 그게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고 한결같이 변화된 모습으로 저들의 삶이 나타났습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이지만 바로 그것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누구입니까?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 앞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그리고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나눠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인 겁니다. 예수를 만났다는 얘기는 내가 죄인인 걸 발견했다는 얘기고, 예수를 구주로 인정하고 주님으로 인정한다는 얘기는 이제 잘못된 인생에서 돌이켜서 더 이상 그 삶을 살지 않겠다라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돌이켜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제 인생은 여기 있습니다. 주여 당신이 나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 인생을 새롭게 살기를 원하겠습니다라고 새로운 인생에 대한 결단의 과정을 밟는 그 과정이 구원의 과정입니다. 그러니 이 구원의 과정이 그런 것이라고 하면 반드시 회개는 필요한 것이고 필수적인 요소고, 회개 없는 구원이 있을 수 없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개는 우리가 오늘날 나누고 있는 교리적인 구원관을 언급하고 있지 않고 실행적인 구원관 속에서 반드시 언급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나타나고 있던 구원의 실행,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복음의 그 실행,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그 복음의 실행 과정 속에서는 단 한 번도 회개를 빼놓고 강요하거나 설명하거나 설득하거나 요구하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교리적으로 회개 없을지라도 마음에 믿으면, 예수님 영접했다면 영적으로 우리가 거듭난 것 아니냐, 아무리 그렇게 여러분들이 교리적으로 떠들고 교리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할지라도 구원 문제는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현실적인 문제라고 말해요. 그럼 무엇입니까? 죄인으로서 살던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 죄를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더 나아가서 그분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고 하는 내 인생의 방향 전환의 과정이 없는 구원이 실행적인 구원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교리적인 구원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행적인 구원을 갖고 있습니다. 즉 인생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다고 말해요. 삶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다고 말해요. 인생과 삶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그 회개 없어도 다 구원 받은 거 아니야 하고 교리적인 것을 따지고 앉아 있겠습니까? 칼빈주의에서 중생이 먼저고 회개가 그 다음이고 믿음이 그 다음이다, 아무리 교리적으로 구원의 서정을 이야기한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건 이미 다 구원받은 사실들을 놓고 그 다음에 하는 얘기들이지. 실제로 내 한 영혼이 구원받는 과정 속에서는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죄인인 걸 발견하고 그 과정 속에서 내 인생에 대한 회개의 과정, 그래서 주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고 헌신하는 이 과정이, 이것이 실행적인 구원의 과정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회개와 믿음을 떨어뜨려 놓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회개와 믿음은 동의였습니다. 회개는 행함이나 율법의 한 부분처럼 다뤄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 회개 없는 믿음은 올바른 믿음, 참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히 얘기합시다. 그럼 또 누군가는 계속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래도 교리적으로는, 그래도 성경적으로는 내 교리를 붙들고 살다가 지옥에 가든지, 아니면 참 성경의 가르침대로 바른 복음 안에서 바른 구원을 받고 바른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다가 천국에 가든지,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